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향기 일광입니다. 불자 여러분, 제가 한글기 읽으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자, 합장 내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제가 부처님의 기적, 부처님의 영험, 부처님의 불가사의, 부처님의 신비함, 이런 주제를 가지고 불자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생애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 부처님께서는 4번에 거쳐 가지고 기적을 보였다. 영험을 보였다. 우리들에게 불가사의함을 보여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신통이나 또는 신통변화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셨어요. 경계라는 말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 제자들은 항상 그 부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불교의 본질이 원래 신통이나 신통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신통력 쓰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자, 그러지만은 우리 그 중생들의 입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현상이나 또는 어떤 껍데기, 이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신비한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고 또 감화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부처님 생애에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줬을까? 어떤 영험을 보여줬을까? 어떤 불가사의한 부분이 어떤 게 있었나? 라고 하는 것을 불자님들하고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마갈타, 마가다국 왕사성 라자그라하의 그 중림정사에 계실 때 일인데,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사촌 동생 대바다tta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대바다tta. 사촌 동생 대바다tta가 부처님 교단을 물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께서 성낙하지 않자 이 사촌 동생 대바다tta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합니다. 시해. 그래가지고 미친 코끼리,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미친 코끼리가 있는데, 그 코끼리를 갖다 놓고 부처님께서 저기 오는 것을 보고 미친 코끼리를 풀어서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가 술을 잔뜩 먹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풀었더니만은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앞으로 확 달려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너무나 기적적으로 신기하게도 부처님 앞에 와서 딱 멈췄어요. 멈추고는 거기서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이럴 때 왕사성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은 기적이다. 이것은 분명 기적이다.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왕사성 사람들이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 하나를 왕사성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왕사성의 기적.
미친 코끼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해치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비아리 성인데 비아리라고 하는 것은 바이샬리를 말합니다. 바이샬리는 밧지족과 리차비족 이런 여러 가지 이 부족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부족 국가입니다. 부족 국가. 아직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부족 국가로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언제 이 바이샬리에 비아리 성에 오랜 동안 가뭄이 되었어요. 가뭄.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 비아리 성에 그 부족의 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비가 내리게 할 수 있을까? 비가 내리게 할 수 있을까? 회의를 한 결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모시고 와서 기우제를 지내면 어떨까? 그래서 그때 당시 부처님 당시에 최대 어떤 종교는 바라문교입니다. 바라문교. 그리고 바이샬리니까 자이나교 등등 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기우제를 지냅니다. 기우제를 지냈어요. 영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데. 영업이 없었습니다. 영업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 종교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유명하신 분들을 모시고 와서 기우제를 지냈지만 전혀 영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부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이웃나라 마가다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림정사에 계시는데 부처님을 모시고 와서 기우제를 한번 지내보자. 이래가지고 종교 특사 마할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사로 보냅니다. 중림정사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 500명을 데리고 그리고 빈비사라 왕의 전송을 받으면서 겐지스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그 파탈리푸트라 이 파트나가 바이샬리하고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파탈리푸트라라 했습니다. 지금은 파트나라 합니다. 파트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빈비사라 왕과 여러 신하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배를 타고 겐지성강을 건너서 그 파탈리푸트라 파트나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거기는 밧지족과 리차비족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서 오신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배에서 이제 발을 딱 내리자마자 비가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 그런 비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밧지족과 리차비족 사람들, 바이샬리의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이 이 땅에 발을 딛자마자 비가 쏟아지니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걸어가지고 바이샬리까지 가게 됩니다. 비를 맞으면서. 엄청난 비를 맞으면서 3일 동안 걸어가지고 바이샬리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바이샬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뵙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바이샬리의 위대한 기적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기적이다. 그래서 가뭄이 해결이 됐습니다. 가뭄이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사위성인데 코살라국의 수도 슈라바스티 사위성입니다. 여기에 이제 왕이 프라세나치트 왕입니다. 이 왕이 어느 날 서가모니 부처님을 초청해서 왕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슈라바스티에는
여러 종교단체가 난립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바라문교도 있고 자이나교도 있고 아지비카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 외에 크고 작은 신흥단체 종교가 여러 개가 아마 난립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교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 종교를 이제 내세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다면 시라바스티 시민들에게 부처님의 위대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당신의 가르침이 위대하다면 시라바스티 시민들에게 당신의 위대성을 한번 보여달라. 그러면 아마 시라바스티 시민들이 불교를 믿는데 부처님을 가까이 하는데 훨씬 더 편리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부처님께 진솔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프라세나 짓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은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그 프라세나 짓 왕이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라바스트 시민들이 이제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많이 모였어요. 그 광장에 많이 모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망고나무를 조그만한 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망고나무를 하나 가지고 와서 그 많은 그 큰 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모였는데 한 중앙에다가 조그만한 망고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딱 심어놓고는 거기다가 부처님이 망고나무를 보고 딱 보고는 명상을 해서 자정을 하고 명상을 하고 딱 바라보니까 망고나무가 쑥쑥쑥쑥 커지더니만은 큰 나무가 됐어요. 그리고 그 망고나무 가지가지마다 1000분의 부처님이 1000명의 부처님이 앉아가지고 딱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라바스트 시민들이 그걸 다 볼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니까 1000분의 부처님이 나타나서 나무 가지 위에 앉아가 탁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라바스티의 기적이라고 하고요. 이걸 천불화연이라고 합니다. 1000명의 부처님이 나타나다. 천불화연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프라세나 짓 왕은 물론이거니와 시라바스티의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기이하게 되는, 부처님을 신앙하게 되는 결정적 동기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천불하연이 있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저기 공여성 쌍카시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 마하마야 왕비가 태자를 탄생하고 나서 7일 만에 돌아가시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다하지 못한 어떤 효행 같은 것들이 항상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계신다고 짐작되는 33천 가운데 하나인 도리천으로 올라갑니다. 천상세계. 천상세계 도리천에 올라가서 어머님과 천상세계 사람들에게 깨달음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하시고 설법을 하십니다. 자, 설명을 하고 설법을 하고 난 다음에 도리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고 나서 부처님께서 천상세계에서 인간세계로 내려오는데 어디로 내려왔냐 하면 여기 쌍카시아 공여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여기로 내려와요. 그래서 하늘에서 천상에서 인간세계로 내려오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앙에 서고 왼쪽에는 브라흐마 대범천, 오른쪽에는 인드라 제석천 이래가지고 부처님과 이렇게 옆에 협시로 해가지고 대범천 제석천 해가지고 이 지상세계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카시아저기를 하나의 기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적. 쌍카시아의 기적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대충 이래 보니까 한 4개 정도의 기적이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가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이런 어려운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성인들이 나타나서 구제해 주기를 바랬어요. 위대한 성인이 나타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좀 극복해 주기를 옛날 사람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데는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이렇게 지금 보여준 것처럼 위대한 불가사의, 기적, 영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때그때마다의 적재적소에 이런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서가모니 부처님이 위대하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관가해서는 안 될 일이다.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는 데는 이와 같은 위대한 기적, 영험, 불가사의가 반드시 존재했다. 네, 반드시 존재했다. 제가 지금 부처님 생애를 쭉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불교의 사상적인 거, 아주 교학적인 거, 철학적인 거 했지만은 실제로 부처님 그 당시로 돌아가면 어떤 가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반드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불가사의한 영험, 기적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아시겠지요? 이런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부처님처럼 이렇게 불가사의하고 위대한 기적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겪은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주 신비하고 아주 영험스러운 그런 부분을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저는 1977년에 경상북도 영주 부석사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저는 행자로서 살았어요. 행자. 선임이 되기 이전에 예비 성녀로 거기에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그때는 사찰의 관광객이 참배객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주말이었는데 부처님 오신 날 한 달 전이었는데 어느 일요일 날 제법 그래도 사람들이 참배객이 제법 왔어요. 많이 왔어요. 점심 공양을 하고 있는데 큰 방에서 공양을 하는데 주지 스님과 이 법성 스님과 또 일하는 처사님과 내하고 이렇게 제 기억에 한 5-6명 정도가 공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처사를 부목처사라고 합니다. 부목처사.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이렇게 군불도 떼주고 청소도 하고 하는 허드렛 일을 주로 하는 분을 부목처사라고 합니다. 그 처사가 공양을 하다가 말고는 주지 스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스님, 지금 저 부석사 경내에 어떤 미친 여자가 와가지고 입으로 씨부렁 하면서 막 경내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경내를 막 다닌다는 거예요. 경내를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옆에 보호자가 있던가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목처사가 보호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한 몇 살 정도로 보이던가요? 하니까 모르겠지만 한 2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법성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연세가 한 65세 정도 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미친 사람은 귀신의 혼령이 달라붙어서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미친 사람이 된다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구병시식을 잘 해주면 미친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예. 귀신의 혼령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이 여러 가지 자기 제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법성 스님이 하는 말이 주지스님, 부처님의 무연자비, 인연 없는 중생도 자비심을 가지고 구제한다는데 내가 저 사람을 데리고 구병시식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했어요. 옆에 보호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순수한 마음에, 아주 순수한 종교적 마음에 한번 해볼까요? 하니까 주지스님께서 일이 많을 건데 어떻게 한번 해보시렵니까? 하니까 예, 요즘에 특별한 일이 없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처사님에게 그 미친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미친 여자가 드디어 붙들려 왔습니다. 와서 공양주 보살님 방에 이제 머물렀어요. 그날 저녁에 당장 시식단을 마련해 가지고 구병시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병시식. 구병시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또 다른 말로 구명시식이라고 합니다. 구명시식. 구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으로부터 구제해 준다.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려 있는데 그 병으로부터 구제하고 구원하는 것이 구병시식입니다. 구명시식은 그 사람이 목숨이 위태롭다, 생명이 위태롭다 할 때 그 생명을 구제한다. 그러니까 구병시식이나 구명시식은 같은 말입니다. 시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베풀다. 누구에게? 죽은 영가, 귀신에게 음식을 베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황폐해서 아까 여기 이분처럼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미친 짓을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아마 귀신이 뒤집어 씌었다고 보고 그 달라붙은 귀신에게 음식을 베풀어서 귀신을 떼어내게 한다. 요즘 이런 것들을 빙의라 하고 테마라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언어가 없었어요. 이런 것들은 최근에 나온 언어들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구병시식을 하게 됩니다. 구병시식은 제일 먼저 영주 부석사 무량수진이 얼마나 영험합니까? 거기는 한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이 소조 열애 부처님으로 다 국보 부처님이 계시는 굉장히 영험한 도량이고 부처님입니다. 국보 부처님이 딱 앉아 계시는 그 옆에 보면은 화엄신장님이 있습니다. 구병시식은 먼저 밤에 합니다. 밤에. 구병시식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 하는 게 아니고 밤에 합니다. 그래서 화엄성중불공부터 해요. 화엄성중불공. 화엄성중님에게 불공하는 이유는 지금 귀신이 뒤집어 씌어 있는 이 여성, 이 여자에게 귀신을 떼어내게 해달라고 불공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화엄성중 기도를 한 1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성 스님이 집전하고 행자인 제가 옆에 있고 공양주 보살이 있고 그 미친 아가씨가 있고 그래가지고 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정성껏 하는 거예요. 이 아가씨는 미쳐가지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 사는지 부모가 뭐 어쩌는지 몰라요. 순수하게 한 거예요. 순수하게. 순수하게 정말로 했습니다. 종교적 마음으로.
자, 불공을 1시간 하고 나서 그 밑에 내려가면 범종각이 있는데 범종각에 보면 이미 구병시식을 하고자 병풍을 차려놓고 그 앞에는 큰 상을 이렇게 차려놓습니다. 그래서 병풍에는 뭘 이제 정리하면 그 병풍이 이렇게 쫙 있는데 병풍에는 종이로 그려가지고 종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형상을 만든 귀신 형상을 만든 종이 7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이거 뭡니까? 그림도 잘 그리고 모양을 잘 냈습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귀신 형상 모양 7개를 이렇게 종이로 붙여가지고 딱 7개를 해라 붙입니다. 자, 그 밑에는 뭘 붙이느냐? 말처럼 이렇게 그려가지고 잘라가지고 그 귀신 형상 밑에 말 7개를 또 종이로 이렇게 풀로 해가 딱 붙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쪽 오른쪽에는 금전이라 해가지고, 예, 금전이라 해가지고 써가 붙이고, 왼쪽에는 은전이라고 해가지고 써가 붙입니다. 또 이쪽에는 남자 귀신이라 해서 남기라고 해가 써가 붙입니다. 한문으로. 이쪽에는 여자 귀신이라 해서 여기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번을 하나 달아 붙이는데 뭐냐 하면 나무 초명기왕 비정보살 마하살 이라 해가지고 한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번을 하나 붙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는 상평통보라 해가지고 돈 모양을 그려가지고 한 2개 요게 붙입니다. 자, 병풍에는 이렇게 붙입니다. 요즘에는 아마 구병시식을 하면 또 다르게 조금 어떤 거죠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과거 제가 1977년에 영주 부석사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에는 뭘 차리느냐 하면 상이 있으면 제일 상 앞에 위패를 하나 이렇게 딱 세웁니다. 그 위패에는 지금 귀신 홀령이 지금 이 귀신이 씌워져 있는 이분, 이 여자, 청신녀, 여자니까 청신녀, 무슨 생, 갑자생이면 갑자생, 뭐 을해생이면 을해생, 예를 들어 뭐 청신녀, 을해생, 이갑순, 축기, 귀신영가 요래 가지고 위패를 써가지고 딱 붙여요. 딱 이렇게 세워놔요. 그리고 그 앞에는 밥 조금씩 해가지고 7개의 밥을 앞에 쫙 놓습니다. 조금씩 해서 7개를 놓습니다. 또 그 앞에는 간장 7개를 쫙 놓습니다. 또 그 앞에는 말이 먹고 가라고 여물 벼로 잘라가지고 벼 집단 그걸 잘라가 또 7개를 쫙 놓습니다. 그 앞에는 콩, 노란 콩 그거 조금씩 해서 7개를 쫙 놓습니다. 또 그 앞에는 뭘 놓느냐 하면 그걸 놓습니다. 물. 예, 물을 7개 이렇게 쫙 놓습니다. 그다음 나물 반찬을 조금씩 해서 7개를 쫙 놓습니다. 그다음에 과일을 섞어 가지고 또 쫙 놓습니다. 7개를 7가지씩 쫙 놓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향로, 촛대, 다기를 요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목탁하고 요령을 가지고 그 구병시식이라고 하는 연불책을 갖다 놓고 연불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지요. 정성껏 했습니다. 아주 정성껏. 정말로 내가 어린 시절에 보니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연고도 없는 그런 사람. 정말로 저 젊은이가 저렇게 헛소리를 해대면서 이렇게 하니 얼마나 그 모습이 불쌍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성 스님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주 정성껏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법성 스님이 앞에 가서 아가씨 얼굴을 보더니만은 구병시식을 몇 번 더 해야 되겠다. 한 번 해가지고는 영업이 없는 것 같다. 예. 원래 한 번 하거든요. 한 번 하는데 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일주일을 했습니다. 7일을 했어, 7일을. 자, 7일은 이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밤에. 또 역시 밤 한 8시나 돼서 그 부석사 무량수전의 화엄성중님께 가서 불공하고 또 내려와서 거기 구병시식 시식단 앞에서 또 연불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구병시식 연불에 보면 내가 볼 때 가장 3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연불 중에. 거기 연불 중에서 해원결 진언이라고 하는 연불이 있습니다. 해원결 진언. 원수 원결 맺혀진 거 풀어지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귀신이 뒤집어 씌어 있는 그 아가씨, 그 여성, 과거 전생에 얽혀 있던 원수 원결이 있다면 다 풀어지라. 다 풀어지라. 이게 바로 해원결 진언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상처받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죽고 나면 다 원수 원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하라. 남인데 상처 주지 말라. 상처 주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여성과 얽혀 있는 여러 가지를 원수 원결을 다 끊으라고 해원결 진언합니다. 그 다음에 귀식 진언 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귀신 영가들 와가지고 우리가 차려놓은 이 음식을 드시고 가라고, 배불리 먹고 가라고 귀식 진언 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연불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 하면 해백생 원가다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백생 동안 살아오면서 얽히고 얽혀 있는 여러 가지들, 이걸 다 풀어준다는 것이 해백생 원가다란이 옴아막입니다. 옴아막. 옴아막 할 때는 옆에 팥을 한 2-3대 놔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팥을 던졌겠지요. 어디를 던지느냐? 병풍 앞에 그 귀신 형룡 있잖아요. 거기다가 옴아막 하면서 던집니다. 옴아막 하면서 이때 할 때 사찰에는 전기불, 촛불을 다 끄야 됩니다. 불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불이 없어야 귀신이 온다고. 귀신이 왔다가 가라고. 캄캄하게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삽니다. 옴아막 하면서 확 던집니다. 옴아막 하면서. 이 연불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옴아막 하면 던집니다. 던졌는데 마지막 때는 날 이 아가씨가 내 뒤에는 공양주보살, 저 스님 법성 스님 뒤에는 아가씨가 와 하면서 과음을 지르는 거예요. 과음을 지르면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랬다 그 말이에요.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성 스님이 나에게 빨리 처사를 데리고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내 불을 다 끄서니까 아마 처사님도 우리 연불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사가 금방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법성 스님이 빨리 공양주보살하고 처사가 이 여자가 펄쩍펄쩍 뛰지 않으려고 잡으라는 거예요. 확 잡으라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확 잡아가지고 주저앉혔어요. 안 잡아봤지요? 안 잡아봐서 모르지요? 힘이 장사예요. 힘이 장사. 펄쩍펄쩍 뛰어요. 과음을 얼마나 지는지 머리카락이 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번쩍번쩍 서는 거야. 이게 번쩍번쩍 서는 거야. 이야, 제가 어린 시절에 구병시식을 왜 하는지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적나라하게 내가 느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막 이 법성 스님은 신이 더 나는 거야. 아, 귀신이 왔구나. 귀신이 왔구나. 그리고 이 아가씨가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법성 스님이 하니까 내가 들어본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야.
오마막 하면서 막 팥을 던지는 거야. 오마막. 예. 축기하는 연불, 귀신을 쫓아내는 연불, 오마막. 병풍이 떨어질 것처럼 막 팥을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여성이 아마 펄쩍펄쩍 뛰고 과음을 지르는 것을 내가 옆에 보니까 한 10분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10분 정도. 10분 정도. 그렇게 하고 나서는 조용해졌어요. 예. 오마막 하는 연불 끝으로 구병시식은 마치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연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공양주 보살님이 그 여성을 데리고 당신 방에 갔어요. 우리는 이제 뒷정리를 이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이 돼서 이제 다 궁금했어요. 이게 어떻게 됐나. 그래서 이제 공양주 보살님께 가서 물어보니까 아가씨가 아직 그대로 자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니까 일어난 것 같기도 한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전 8시, 또 1시간 지나니까 오전 9시, 거의 오전 10시까지 가만히 꼼짝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양주 보살님에게 한번 들어가 보라고 했어요. 그 들어가서 보더니만은 아가씨가 나은 것 같습니다. 아가씨가 나았다. 아가씨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밖으로 안 나옵니까? 하니까 부끄러워서 못 나온다. 부끄러워서 나오지를 못한다. 자, 이게 영업 아닙니까? 이게 영업이고, 이게 참 신비하고 신묘한 일입니다. 그지요? 신비하고 신묘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을까요? 영주 부석사 구병시식 잘한다고 소문이 확 나가지고 60대 아줌마도 왔고 또 한 40대 뭐 젊은 총각도 왔고 해서 했는데 그때는 안 났대. 안 났더라고. 그 한 2번 그래 또 했어요. 그때는 안 났더라고. 그러니까 또 구병시식 못한다고 소문이 났겠지요.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알았는데 어쨌거나 그 아가씨는 정말로 순수하게 해서 그랬는지 나았습니다. 정말로 일주일을 했어요. 일주일을. 정성껏.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야, 이건 정말 부처님의 위대한 영험이다. 이는 부처님의 위대한 기적이다. 우리가 왜 불교 신앙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황망하고 여러 가지 제정신을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지요? 뭐든지 해보고 싶어 한다고. 부모의 마음은. 이럴 때 아마 사찰에서는 옛날부터 구병시식을 하자. 구병시식을 하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영주 부석사에서 본 구병시식, 정말로 법성 스님의 순수한 그 영혼의 정성과 그 아가씨의 뭐라 할까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은총, 이 3박자가 맞아가지고 아마 그 아가씨는 말끔하게 이제 치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가 이제 그날 깨어나가지고 일어나서 얼굴을 간단하게 씻고 법성 스님인데 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또 주지 스님께도 고맙다고 하고, 한 달 후 부처님 오신 날인데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한 번 더 오겠다고,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갔어요. 한 달 후 부처님 오신 날이 됐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왔는데 제가 아가씨 얼굴을 보니까 전혀 못 알아보겠대. 딴 사람이 돼가지고
아, 이분이 그랬던가. 아, 이분이었나. 예, 완전 딴 사람으로 돼가지고 처음에는 정말로 막 싸돌아다니고요. 뭐 입으로 막 시부름 그랬던 사람이 멀쩡하게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야, 이 참 우리가 중생이 아픈데 부처님은 아여랑이 하야 지병설약하노니 나는 의진의사와 같아서 중생이 아픈 병을 보고 그 아픈 환자에 따라서 내가 약을 처방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환자의 병을 보고 약을 처방한다. 그러니 이 아가씨처럼 이렇게 아픈 사람 오면 우리 불교가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때 그 아가씨를 치유한 그런 것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직접 보았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기자용 난득견 분리기원 대도량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자비하신 모습 친견하기 어렵다 말하지 말라. 그리고 분리기원 대도량, 기도하는 이 도량에 부처님은 항상 계신다. 부처님은 항상 계신다. 정말로 부처님이 어디 계시느냐, 부처님이 영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을 하지 마라. 내가 항상 기도하는 그곳에는 항상 부처님이 존재한다. 항상 부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 정성이 있냐 없냐, 내 기도 정성이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부처님이 어디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을 논하지 말라. 왜냐? 부처님은 우주 밖에 충만히 계신다. 우주 밖에 가득 계시는 분이 위대한 부처님이고 보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볼 때 서가모니 부처님 또 여러 불보살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영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들이 원하는 곳에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부처님은 나타나서 우리들의 아픈 부분을 치유하기에는 위대하신, 정말로 어찌 보면 전지전능하시고 무궁무진하신 분이 바로 위대한 불보살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살아생전에 4가지 영험, 4가지 기적, 4가지 불가사의한 모습을 부처님의 위대한 기적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출가해서 살아오면서 내 주위에 어떤 영험, 어떤 신비한 이런 부분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때 가장 제가 체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영주 부석사에서 그 미친 아가씨,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으로 병이 완쾌되는 그런 과정을 제가 함께 연결해서 불자님들에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자, 저희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